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15절부터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9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실현을 위한 준비, 언약의 실현을 위한 준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사라의 출산에 대한 언약, 이런 주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징표로 여기 10절로 11절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중 남자들과 집에서 태어난 자나 혹은 돈으로 산 자들까지도 할례를 받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아브라함과 그에게 속한 자들의 몸에 할례의 흔적을 갖게 되므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14절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 할례의 절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고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받아야지만 약속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된다. 약속이 체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받는 세례나 침례와는 이 할례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혹은 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받은 것이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가 된다든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든가 그런 것은 아니죠. 단지 이 침례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침례받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원활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이제 교회라는 주님의 몸, 소위 교회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대단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생명적인 그러니까 이 할례는 생명적인 언약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례의 언약을 선포하신 후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 사레를 통해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출산하게 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런 중요한 교훈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5절로 16절에는 이 사레에서 사라로 변화되는, 사레에서 사라로 그 이름이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먼저 하나님이 또라는 이런 말씀이 제시가 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5절로 6절에 이제부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 나오리라 라고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셨는데,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번창하게 하시며 아울러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 일경을 그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계명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레에 대해서도 똑같이 약속을 반복하셨는데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계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었듯이 사레를 사라로 계명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인데, 이 사라는 공주, 여장부라는 의미로서 혹은 여주인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로서 알려지고 있는데, 원래 이름인 사레의 귀함이라는 의미가 더 첨가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말씀이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귀함이라는 말이 덧붙여진 것이 소위 사라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레를 사라로 계명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게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또한 그들에게 닥치는 어떤 환경과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들의 몸의 할례의 표징으로, 또한 그들의 바꿔진 이름으로,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삼중적인 언약의 증거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은 첫째는 할례로서, 두 번째로는 그들의 바뀌어진 이름으로서, 세 번째는 약속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삼중으로 이렇게 증거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들이 할례를 받은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 이것을 기억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들이 우리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자기들의 이 바뀌어진 이름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 이것을 기억하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 그 말씀의 약속을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하셨어, 이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확실하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의지하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도 단지 저희들에게 말씀만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었죠.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요, 말씀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셨고 또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또 한 가지 있죠. 뭐겠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저희들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저희들의 구원에 관계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도요. 삼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삼중으로 약속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라로 계명하신 이유에 대해서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주 두 번이나 반복되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두 번이나 반복된 이 특이한 말씀은 무엇인 거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라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한 문장 안에서 두 번이나 연거퍼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두 경우 모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은 자연현상이나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루어질 역사라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두 번이나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창세기 2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를 열고 닫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자연현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태를 열고 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분명하게 강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복을 주어서 16절에 그가 내게 아브라함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기를 낳게 될 것이며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며 또한 민족의 여러 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오리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이며 민족의 발흥도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가 새로 발흥하는 것, 또 어떤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요 모두 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제 쉽게 그런 현상들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 과거에는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일어나고 또 수도 없이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통해서 내지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죠. 우리나라의 재벌의 역사를 보면은 과거 이제 외정 때에서 이제 그 직후에 자유당 시대 때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들은 그 이후에는 다 사라지고요. 명목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재벌들이 이렇게 지금은 또 이제 재벌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재벌들 가운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요. 신흥 재벌이 오히려 더 대단하게 발전을 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도 아주 전통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좀 덜합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울의 어떤 지역에 가면 부자들만 살고, 과거부터 이제 그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아주 그야말로 부자들만 사는 이와 같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아예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의 그런 동네들이 미국 가면요, 여기저기 있습니다. 예, 그런 동네를 이제 구경을 시켜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동네 아주 그 한쪽 구석에, 제가 아는 분이 살고 있어가지고, 그분이 동네 구경시켜준다 그래서 이제 같이 따라 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 운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집집마다 요트를 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또 집이 그야말로 얼마나 크는지, 뭐 궁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사는 집들도 있고요. 이런 이제 그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잘 사는 사람들, 소위, 또 재벌들,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벌들,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대부분의, 그야말로, 이 대단한 이런 재벌들은 다들 신흥 부자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재벌들의 그 재산을 보면 자손 만 대까지 먹고 살아도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먹고만 살아도 재산이 남지 않아요. 왜냐하면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재벌들이 또 자취를 감추고 또 새로운 재벌들이 일어나서 또 세계적인 이와 같은 부를 또 자랑하고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이제 그 바벨론 이전에는 아수르가 세계를 지배했죠.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이제 그 세계의 그 강국들이, 열강들이, 제국들이요, 이렇게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예,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와 같은 이제 세계의 이와 같은 제국들이 이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고 또 멸망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와 같은 정치, 경제, 이런 권세의 이런 세계가 인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주권자다. 하나님에게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며 역사요, 그리고 민족의 발흥도 인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시며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들의 여러 왕들이 나오게 하실 것을 이렇게 예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사는 것도 또 우리 교회의 미래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분명하게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나의 세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렇게 돼. 우리의 세대가 이 사람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도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에 대해서 증거하신 말씀은 이 세상에 태어난 어떤 경우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며, 또한 어떤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즉 민족과 나라의 흥망성쇠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미처 알지 못했지만 저희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태어날 시기와 장소와 상황을 정하시고 예비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자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7절로 18절에서는 이 사라의 출산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혹은 반응을 했는가,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기를 출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도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요. 예. 아브라함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씀이야, 이렇게 할지라도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뭐 16살이었다 혹은 18살이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한 20살 뭐 25살 그 사이겠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 다들 그 조언을 했거든요. 빨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잖아요. 그때 이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임신하게 됐는데,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우리 주님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자,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자, 이 마리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사실이죠. 예.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임신을 하게 될 텐데, 나실 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자, 그때 그때 이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되실지어다, 이렇게 이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반문을 했어요. 그러나 가브리엘 천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아주 순수하게 그대로 그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들의 상식으로는, 저희들의 통념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요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인 이와 같은 계산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예, 그것이 우리 인간의 판단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말씀을 따라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기가 태어나도록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여기 17절 초반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이렇게 말씀을 기록되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그의 아기가 태어날 것에 대한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라가 90세인데 내 자식을 낳아? 와,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이 아니라, 아이고 참, 하나님 말씀도 안 되시는 말씀을 하셔요. 나는 100세인데, 그리고 내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하나님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아기를 낳을 수 지금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 참 하나님, 그러면서 그냥 실없이 웃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 이 아브라함에 대해 이미 3절에서도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면은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예. 그런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엎드렸는데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 웃으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전적으로 엎드렸는데, 예,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아브라함의 자세는 100%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자세죠. 그런데 실상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마음속으로 17절 후반부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신은 100세요.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인데 그들 자신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났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였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라의 향년은 127세였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지 이미 13년이 지났으며 사라는 오래전에 이미 폐경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는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굳게 잡고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불가능하게 보이는 약속의 말씀을 하셨을지라도 회의적인 반응이 아닌 아멘으로 응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참 아주 흥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참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대단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 그래 놓고 아브라함에게 또 그 다음에 사라에게 그들의 이름을 개명하시고 나서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내가 후손을 주겠다. 후손을 낳게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 전제가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예. 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비록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는 90세가 됐을지라도 내가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의 아들을 낳게 하겠다. 그러면은 와,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증거한 대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요. 예,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변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대한 믿음을 굳게 잡고 있었다라면 불가능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사실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어진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믿는다. 3장 14절, 15절, 36절, 그리고 또 5장 24절, 4장 6장 47절 등등 이제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믿는다. 이 믿는 것은요 사실상 이 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 말씀이 믿어졌지?
저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저희들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이 믿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으라고 했을 때 그들이 믿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왜? 아브라함이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복음에 대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끝까지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죽자 살자 끝까지 노력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 어떻게 여기서 지금 내가 영생을 얻었다, 구원받았다, 뭐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렇게 믿을 수 있겠냐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것도 뭡니다. 아이고 참, 아니 그 그냥 믿음은 구원받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내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우리의 기도가 참 부족했구나, 이렇게 우리가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연 환경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 것이었어요. 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기를 낳게 되기보다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실을 택한 거예요. 이상을 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비전을 택하고 꿈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택한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서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와 지금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라, 이렇게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에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내 집에서 내 집에서 이 기르고 있는 자, 이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그 엘리에셀을 내가 상속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했잖아요. 창세기 15장에서. 근데 지금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혹자는 이스마엘이나를요, 이스마엘 역시로 보고 이스마엘도 하나님의 축복에서 배제되지 않기를 간구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스마엘이나, 즉 이스마엘이라도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소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 때가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도 건강하게 잘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창세기, 이것이 이제 여기 이제 17장 말씀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환경에 비춰보고 그 성취 여부를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성과 신실함이라는 거울을 통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훈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저희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다음에 19절로 21절에서 이 사라가 이삭에 대한 이 약속을, 사라에게 이삭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19절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아니라 라고 아브라함이 믿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기보다는 단호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아니다. 예. 이스마엘이나 안전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러니까 내 아내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부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것이며, 이스마엘이나 즉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얻기보다는 이스마엘이라도 성장할 수 있기를 원했던 아브라함의 요청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심으로 이루실 것이라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이 19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이어서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19절 중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라고 이렇게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죠. 자, 여기 참 흥미로운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본장에서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사례는 뭐라고 했어요? 사례로 이렇게 바꿨죠. 이어서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는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렇게 장명을 했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와 같았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회의적인 판단으로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 기뻐서 웃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삭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인 웃음이 아닌 기쁨과 감격의 웃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아들 그 후손에 관한 약속을 여러 차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5절로 7절, 15장 1절로 7절, 17장 1절로 7절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약속이 3번이나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이 실현되어 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점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렇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약속을 지금 실현시켜 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12장에서부터 말씀하신 약속이 이제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를 크게 번성하리라, 2절, 4절과 5절에서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 6절에서는 여러 민족이 나게 하리라, 또 6절에서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다음에 7절에서는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다음에 8절에서는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리라. 그리고 이제 쭉 내려가서 16절에서는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 다음에 19절에서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계속해서 약속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려 17장에서만도 8번의 이와 같은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17장을 읽어보실 때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집중을 하시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반복해서 약속을 하고 계신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그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은 아주 강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반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강조하신 것이며 그 약속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성취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구원의 약속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창세기에서도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는지.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끝장인 요한계시록에도 얼마나 이 구원에 관계된 약속이 많은지. 그렇다고 보면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어디서든지 이 구원에 관계된 약속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쉽게 요한복음서에만도요, 수많은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며, 또한 그 약속을 강조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의미함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조금도 흔들리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속입니다. 시작은 신약이고 구약은 한약이고, 구약은 옛날에 하신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 하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잘 읽는 것입니다. 바르게 읽는 것입니다. 여기 19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또한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셨듯이 그 언약이 이삭과도 계승되어 이루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삭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히 계속해서 이어질 약속이다,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날 아브라함의 상속자 이삭 외에도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에 대한 축복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너의 말을 내 말을 들으나, 20절 초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은 하나님 참 이렇게 복되신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이런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감동이 돼서 어찌할 줄은 모르겠습니다. 애끼 이놈아, 사라가 내 자식을 낳아주고 그 사라가 낳은 아들이 내 후사가 될 텐데 무슨, 아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에 무슨 미련이 있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때때로 저희들이 기도를 하고 나서요, 뒤돌아보면 참 육신적인 기도였다, 이런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더해 주실 이런 것들인데, 이걸 붙들고 이렇게 내가 실험해야 되느냐, 이걸 붙들고 이렇게 안달해야 되느냐, 참 이런 기도는 헛된 기도인데,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인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기도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요. 예. 안 해도 되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당연히 책임을 주실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원했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내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올 텐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의 후사가 이어질 것이야. 근데 뭐 이스마엘, 아직도 이스마엘 그렇게 내가 미련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참 놀라우신 부분이라는 것이죠. 예.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아브라함 너의 말을 들었다. 여기 20절 전반부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18절에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기도를 했죠. 요청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이삭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이삭이 태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그냥 몰라도 판단이 잘 쓰지 않아도 분별이 잘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참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만약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난다면 이스마엘이 잠시라도 가졌던 모든 주인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천덕꾸러기가 될 것이며 거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아들 이스마엘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의 요청을 들으신 것이다 라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놀랍습니다. 내 말을 들었나니 그랬잖아요. 20절에 전반부에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이 말씀은요 직역을 하면은 내가 너를 이해하였다, 내가 너를 경청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참 갈수록 참 놀랍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의 생각과 염려를 이해하시고 그것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가 깊은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계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해서 20절 후반부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죽지 않고 살기를 간구했는데 그렇죠. 아브라함이 요구한 건 거예요. 그의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기로 합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요청한 것을 넘어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도록 해주십시오.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스마엘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음에 21장과 25장에 가서 이 부분은 이제 상세하게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언급했듯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해 두셔야 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넘치게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넘치도록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예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하나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심으로 더욱 넘치는 말씀의 약속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